할렐루야. 오늘부터 민수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1년 후부터가 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좀 잘립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경험한 귀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부터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무려 60만이었고요. 여자들 또 아이들 합하면 좋기 한 200만 명은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그 장막 친 곳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3절에 나옵니다.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친 것은 홍해 바다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안에 든지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빨리 공격하며 도망갈 데가 없으니 꼼짝없이 다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를 유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큰 경제를 책임져주는 노예를 다 빼앗겼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때문에 자기 나라에 얼마나 큰 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잃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풀어주긴 했지만 곧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후회했다는 겁니다. 5절에 나오죠.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후회 막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쉽게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잡지 못하면 다 몰살시킨 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가장 강대국의 왕인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누가 자기 아들을 감히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자기가 아무리 많은 병거들을 갖추고 또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지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심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아마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추격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보면 바로 왕을 사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라고 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한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해 온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것이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끊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막 근처에 오자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 모세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피난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산이 흔들리는 인생이 엄청난 환난이 있을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능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12절에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부르짖기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금방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환경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또 어떤 사람을 탓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거든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하러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탈출할 때는 신이 나서 탈출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에 처하자 마음이 금방 바뀐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래요. 마음이 조석으로 바뀝니다. 간사한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말씀드렸지만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렵고 무서워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과거는 과거, 지금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결시켜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이겨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오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과거에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싫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위기가 오고 위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은 것입니다. 교회고 뭐고 다 싫은 거예요.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따지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 광야 같은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모세에게 따지고 원망했던 것을 금방 후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믿고 맡길 걸, 괜히 원망했네, 하지 말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기적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모르고 현재 상황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환경들을 살펴보면 불평할 것 투성이죠. 원망할 것 투성이죠. 상황 탓, 환경 탓, 남의 탓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믿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아멘. 자,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 도우신다, 역사하신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들과 싸우시리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에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종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잠잠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절망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망 때문에 다운됩니다. 쓰러지고 주저앉습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게 되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후퇴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에 조바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마음대로 아무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만 보고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는 홍해로 그냥 빠지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서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 절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충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만 일단 해보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랐지만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우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하실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리고 모세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될 때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자 부르짖기만 하자 하나님께서 스탑시키고 모세가 행할 일을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이제 됐어. 이제 넌 행동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도 함께 하면서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까? 물론 해야죠. 근데 물을 퍼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간단한 지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가르십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 된 것이죠.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지팡이도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나 모세나 지팡이가 어떤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낸 것 같죠?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금 전에 백성들은 자기들을 쫓아온 애국 군사들을 보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말은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완전 신뢰하는 것이죠. 완전 100% 믿게 되는 것이죠. 자,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들이 여호와만 경외하며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 리더를 세울 때 사람들이 리더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깁니다. 또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구름 기둥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겨요. 왜냐하면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에는 흑암이 있게 하고 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가르는 동안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시간을 끈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적들과 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보면 같은 구름 기둥이었지만 한쪽은 흑암으로 또 한쪽은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빛이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흑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는 어둠이 되지만, 즉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다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원맨쇼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순종하고 따르셔서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하고 대단한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사가 따라오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은 것은 잠깐이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이나 위기나 위험을 당할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보다도, 부르짖는 것보다도 환경을 먼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었사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